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는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 후에 부흥회를 위해서 이 의자를 조금 정리하는 일에 또 그 기도 방석을 까는 일을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요한일서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특히 종말의 때인 지금 각종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원동력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능력을 얻게 아주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는 아주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어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예수님을 찾아 불러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믿지 못하면 그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죠. 허공을 치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님께서 강력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4절 말씀은 요한일서를 왜 기록했는지에 대한 집필 동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첫째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태초에 있는, 이 태초로 시작되는 성경은 창세기,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일서, 이 세 성경입니다. 근데 태초라는 의미는 각 성경마다 그 의미가 다르죠. 이 창세기의 태초는 이 지구의 창조의 시작점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와 이 요한복음은 우주 만물과 인간 창조 이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그 창조 이전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있는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태초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시간적 개념으로는 알 수 없는 시간 속에 이미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그 시작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서 생명은 어떤 존재의 본질이나 기초를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생명은 바로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그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곧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생명.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생명의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말씀 동격입니다. 생명 곧 말씀, 말씀 곧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 되시고 예수님은 말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생명은 따로따로 분리될 수 없는, 말씀이고 생명이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영원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엄청난 시간의 공대, 그 엄청난 그런 공간의 그런 장벽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는 것인가? 이 공백을 메꾸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첫째는 들어서 알게 된다. 들은 바요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를 씁니다. 진행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잘 들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고 또한 바르게 믿게 됩니다.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듣는 자세와 태도가 믿음을 얻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둘째는 봐서 알게 됩니다. 눈으로 본바요 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를 씁니다. 역시 진행의 의미입니다. 곧 과거에도 보았고 지금도 들음을 통해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잘 말해주는 말씀이 있죠.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 눈앞에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될 수 있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AD 48년에서 49년, AD 55년에서 56년입니다.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최소 15년에서 최대 23년이 지난 뒤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신 지 15년이나 23년이 지난 시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인다라는 말은 시간상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역시 AD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진행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시간상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인간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 말이죠. 그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역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을 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현대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매년 어떤 말을 들을 때 연상을 한다고 그랬죠. 연상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그 기억과 관련된 내용들을 생각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저의 말을 잘 듣는, 이 설교를 잘 듣는 성도들은 그 설교를 멍하니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연상, 그 설교와 관련된 장면, 사건, 상황, 배경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인지 맛있는 달콤한 배인지 아니면 사람의 배인지 그것을 알려면 그 배라는 말의 발음의 장단, 무엇보다도 동시에 말하고 있는 배라는 이 단어가 나오기까지 전후 좌우의 내용에 이 문맥을, 관계를 충분히 인지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문명에서 말을 연상에 나가는 연상의 이 기억들이 바로 설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연상을 하지 않으면 설교자로서 베드로가 탔던 배를 말하는데 자칫 베드로의 신체의 몸의 배로 잘못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들을 때 우리의 뇌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십자가가 눈앞에 세워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효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발생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3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 찬송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를 배우니, 아니 가시관 쓰신 예수를 어떻게 봐요?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졸지 말라, 어떤 생각하지 말라, 설교를 똑바로 쳐다보고 잘 들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현재의 사건으로 바라보고 그 가시관 쓰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흘리신 보혈,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효력으로 자기 마음속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십자가가 눈앞에 세워지질 않습니다. 헛된 생각, 세상의 걱정과 염려, 온갖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함으로 인해 십자가의 의뢰와 그 능력이 그 성도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임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귀로 들으면서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잘 들으면 더욱더 그 뚜렷한 십자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뚜렷한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눈으로 본바요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렇죠?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빼보십시오. 50년 이상의 시간 공백 속에서 눈으로 본다. 이미 봤다라는 의미지만 계속해서 그 문법은 계속 진행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보았던 것들 계속해서 지금도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잘 들을 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끝까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의 효력이라는 것이, 말씀의 효력이라는 것이 어떤 성도에게는 진짜 십자가의 피가 뚝뚝 떨어져서 자기의 심령 속에 모든 죄를 씻음받는 놀라운 효력으로 발생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푸석푸석한 십자가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 말씀을 통해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건이 자신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건으로 믿게 되어지고, 그때 바로 속죄의 피가 마음에 흐르게 돼서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귀로 들음으로 보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들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의 이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지금 말씀 통해서 만나고 있는 자리라. 신기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말씀과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대로 경험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은
바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경험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를 누가 너희를 깨도냐. 봐, 네 눈앞에 십자가가 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 구원의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꿰는 사람들을,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쫓아갈 수 있느냐. 자, 우리는 들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잘 들으면 잘 보게 되는 거죠. 잘못 듣게 되어지면 잘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관념적인 신앙들, 머릿속만 있는 신앙들, 경험되지 못한 신앙들, 알다라는 말이 뭐였죠? 경험입니다. 경험. 예수님께서 안다, 야다, 기노스코,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공통적인 특징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관계된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작은 셋째는 보고 만짐으로 알게 된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짐 마라 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제1부정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이건 한 번 일어난 일은 반복되지 않지만 그 일에 대한 효력은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영어 문법과 조금 다릅니다. 헬라. 그래서 한 번 일어난 일은 반복되지 않지만 그 일에 대한 효력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만진 경험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진 그 경험은 요한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 믿는 자에게